자, 우리 2강 제목이 뭐죠? 앞에 나와 있죠. 여기 친구들은 PPT가 보여요? 보여요? 네. 나는 성자를 믿어요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강에서 배웠던 대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내가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그분의 무엇을 믿는 걸까요? 태민아, 강의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다. 알았지? 잠 오면 일어나 있어. 자, 내가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성자 하나님의 뭘 믿는 걸까? 동아나, 뭘 믿는 거야? 말씀. 좋아요. 좋은 접근이에요. 또 뭘 믿는 거예요? 동아? 십자가에 설리신 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게 전도사님이 앞으로 알려줄 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따라해 봅시다. 인격과 사역. 한 번 더, 인격과 사역.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성부 하나님의 인격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맞아, 전능. 누구예요? 방금 맞춘 거. 칭찬합니다. 전능이었어요. 사역은 하신 일.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뒤에 그치, 창조하셨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성자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성자의 인격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고, 성자의 사역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 함께 PPT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고 싶은데 PPT가 안 넘어가요. 제가 가진 넘어가네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뭐라고요? 인격.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사역입니다. 이 단어는 끝까지 잘 기억해야 돼. 알겠죠? 이 사도신경 강의 다 마칠 때까지 이거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배운 건 성부의 뭘까? 인격과 사역. 맞아. 2강에서 배울 건 뭐예요? 성자의 인격과 사역. 스포일러 하나 할까? 3강에서 뭐 배울까? 다들 잘해. 맞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이 성자의 뭘까요? 인격에 대한 거예요. 성자의 인격. 따라해. 성자의 인격. 자, 성자의 인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성자의 인격을 나타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4가지를 사도신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뿐일까? 근데 중요하게 4가지를 사도신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4가지가 있냐면 성자의 인격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4개를 사도신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자, 넘어가 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가 누구예요? 그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 그냥 여긴 주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4가지로, 4가지 각각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4가지를 사도신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알아보는데 우리 먼저 예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성함이 뭐야? 배수건 장로님이지. 할아버지가 동환이 이름을 지을 때 무슨 뜻을 갖고 지어주셨어요? 왜 이름이 동환이야?
잘 몰라 그거는? 내 이름 뜻 안다 하는 사람 손. 동아 뭐야 이름 뜻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동행한다.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아. 하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친구. 설아. 성공해서 베풀어라. 그러면은 성배여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해요. 또 은율이는 은혜를 지켜서 법률을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이름이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자의 이름은 누가 알려주셨을까? 우리에게? 성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성자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낳을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뭐라고 하여라? 예수라고 하여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원하는 사람. 되게 비슷했어. 자, 이 예수의 뜻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 은율이 이름이 은혜로 율법을 지켜라 이런 것처럼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내 예수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 알았던 사람 손. 지금은 아는 사람 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뭔지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보냈던 천사를 그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 뜻도 같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무슨 뜻?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무엇임을 믿는 걸까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구원자이심을. 예수란 이름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알아들었어요? 이 대답은 못 알아들은 대답이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시겁하제. 알아들었어요?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많이 쓰죠? 왜 이 두 개는 같이 많이 쓸까? 비슷한 뜻이라서 조금 아쉬워. 풀네임? 자, 그럼 예수가 성일까? 그리스도가 성일까? 뭐가 성이야? 맞춘 사람 여러분 달란트 제도 있어요? 초등부에도? 아니요. 없어요? 그럼 맞춘 사람 저는 선물 줄게. 예수가 성이야? 그리스도가 성이야? 자, 내가 그리스도가 성인 것 같다는 사람 손. 예수가 성인 것 같다는 사람 손. 손 든 사람 다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윤찬결 전도사님 했을 때 윤찬결이 성이야? 전도사님이 성이야? 그래.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윤찬결의 직분이 뭐예요? 전도사님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직분이 뭐라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거가 이름이냐 성이냐를 묻는 건 윤찬결 전도사님 중에 윤찬결은 성이고 전도사님 이름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글자인 헬라어. 무슨 글자? 헬라어.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쓰죠? 한국어 쓰는 것처럼 신약 시대 사람들은 무슨 말 썼다고? 헬라어.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뭘 썼을까?
히브리어를 썼어. 무슨 말? 히브리어. 자, 구약 시대는 무슨 말? 신약 시대는 무슨 말? 지금은 무슨 말? 한국어. 그쵸? 자,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신약 시대에 쓰던 말. 자,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쓰던 말인 그리스도를 구약 시대의 말인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인 메시아 들어봤어요? 메시아라는 말이 돼요. 두 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두 개는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오기 전에 한자로 한번 바뀌는데 이거 한자로 하면 뭘까요? 이거는 되게 비슷해. 여러분이 진짜 잘 아는 단어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독. 들어봤어요? 우리 뭐라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들어봤죠? 기독교 세 개 다 한자 단어죠. 그쵸? 이 기독,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뭐라고? 기독.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인 거야. 여러분들은 달력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옛날 달력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12월 25일이 무슨 날로 적혀 있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성탄절로 적혀 있기도 한데 어떤 달력에 보면 기독탄신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기독탄신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독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자다. 비슷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야. 임명장을. 요즘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뭘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맞아, 안수를 받아요. 여러분 어제 다 안수기도 받았죠? 받았잖아. 그 목사님한테 가서 다 금요기도회 때 안수기도 받았잖아. 마치 그런 거 비슷한데 여러 목사님들이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안수하는 게 요즘 목사님을 직분으로 세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어떤 직분의 사람을 세울 때 뭘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뭐 부었을까? 포도 씨유 부었을까? 식용유 부었을까? 올리브유. 카놀라유 아니야. 되게 고급지다 너. 카놀라유 아니고 올리브유를 이렇게 부어서 아주 비싼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구약시대 직분이 몇 가지가 있을까? 어떻게 알았어? 강의 끝낼까? 정확하게 맞췄어요. 순서까지 맞췄어요. 따라해봅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의 직분이에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죠. 그럼 그리스도의 삼중직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구약시대에도 사용되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각각 따로 있었어요.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직분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선지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른다면서. 근데 이 시대엔 선지자는 없어. 우리가 그 선지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전도사님들이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곳을 선지동산이라 그래.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산이라고. 진짜 선지자들은 아니고 선지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나요? 아니요?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첫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특히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설교도 하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만큼 구약 시대의 말씀을 잘 풀어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왜? 예수님이 적으신 것과 똑같은 거거든. 적은 사람이 적은 내용을 풀어준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구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자,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실까요? 네. 왜 제사장이실까요, 그러면? 맞아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이신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볼 일이 없죠. 그죠? 근데 다른 나라에도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의미의 제사장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들여서 한 번에 모든 죄를 사하신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무엇을 물리치셨냐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와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 이름 뭐고? 주원아 일어나라. 전도사님은 초등학생 때는 졸아본 적이 없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졸아 알았지? 그때 졸면 안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는 거라고요? 세 가지. 순서대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인격 하나 더 다뤄보자면 여기 내가 띄워놓을 수 있었네. 자,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호칭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인 존재, 게임 못하게 하는 존재. 동안이 아버지는 게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야? 자, 아까 전에 정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뭐예요? 사람이죠. 자, 혹시나 내 아버지가 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 중에 있다 손. 야, 니 왜 너 아빠한테 다 말한다 내가. 너 아빠 뭐랑 제일 닮았는지 찾아본다 내가. 자, 뭔가 얘는 고릴라 아들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들 아버지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사람이야?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지. 너희 아버지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도 사람인 거 아니야? 너 아버지가 원숭이면 너 원숭이 아니야? 너 아버지가 원숭이인데 너가 사람일 수가 있어? 왜? 군양욕하고 있네. 원숭이랑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냐?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 누구일까? 박 전도사님. 전도사님 아버지가 개면 전도사님이 개예요, 사람이에요? 개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누구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란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우리 1강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랬잖아. 그럼 그 아들은 뭘까?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냥 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시자 동시에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적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시잖아. 그치?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적은 있었어요? 있었죠. 그죠? 태어나시기 전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예수님은 태어나시고부터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자 또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즉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심,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광스러우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야, 우리 지금까지는 그냥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 한 3초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끝나는 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 거야. 아직 한 가지 인격이 더 남았죠. 뭐 남았어요? 주 남았잖아. 주님 남았지. 성자에, 야, 이 강은 성자에 대한 거야, 얘들아. 알았지? 성자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말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란 말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보통 물건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뭐 소유주, 건물주 이렇게 부르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라고 불러. 그죠?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주라는 의미가 되게 다양하게 사용됐어요. 어떨 때도 사용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종이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신하가 왕에게도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특이하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도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제자가 선생님에게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어요. 또 구약시대에 또 보면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들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 거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확 넓게 생각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남편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선생님이시라는 뜻까지도 이 주님이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또 주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걸 이대로 못 읽었어. 여러분 여호와 해봐요. 여호와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엔 이 여호와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더러운 내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바꿔서 얘기했어요.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 바꿔서 읽었냐면, 맞아,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여호와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대로 전능하신 영원하신 창조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고, 또 장차 나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실 구원주이심을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뭐다? 주님이라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에 적혀있는 성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모두 다 배웠습니다. 이제 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함께 쭉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와, 이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니. 여러분 지금까지 잘 배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과 공부가 아니라 사역이 남아있지, 그치? 제 시간은 15분이 남아있고 15분 안에 이 사도신경에서 제일 긴 내용을 다 다루어야 된다니까 굉장히 막막한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안 하는 거? 영상? 따라해 봅시다. 집중하면 돼. 집중. 내가 딴 소리만 안 하게 해주면 15분 만에 끝내볼게. 알았지? 이렇게 자고 있거나 엎드려서 딴짓하고 있거나 이러면 전도사님이, 박 전도사님 저 1시간 더 써도 되죠? 된대. 여러분 집중 안 하면 나 1시간 더 써도 된대. 전도사님은 점심 먹기 전까지도 다 할 수 있고 또 그 후에도 계속 할 수 있어. 전도사님은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 근데 집중하면 몇 분 만에 끝난다? 15분 만에 끝난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성자의 인격 배웠으니까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사역에 해당하는 이 사도신경 읽어볼게요.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자, 이 성자의 사역, 쉽게 말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가 어디까지일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 어디까지일까? 이미 하신, 끝까지면 이미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맞아. 우편에 앉아까지. 자, 근데 그럼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신 일은 계시다가 까지겠죠, 그죠?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은 심판으로 오시는 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 뒤에 거 뭐야? 요거부터 읽어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 이 뒤에 것만 읽었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자.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여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기가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먼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자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 탄생, 고난,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재위. 근데 요 밑에 하나 더 있어야 돼. 뭐 있어야 돼?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로 잉태되셨어요? 뭘로? 성령으로. 맞아요. 자, 잉태가 무슨 뜻이지?
임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임신. 그 마리아는 이 동정녀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마리아는 남자 손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여자예요. 남자 손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뱃속에 아기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손 잡고 뭘 해야지 이제 아기가 생기는 건데 손도 한 번 안 잡아봤으면 아기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 뱃속에 아기는 어떻게 생긴 걸까? 성경에서는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따라서 성령으로 생겼다. 자,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조원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몰라요. 나도 본 적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저 성령으로 임신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면 될까? 따라해봅시다. 아하. 아하 하면 돼요. 어떻게 그게 돼요? 하나님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으로 임신된 게 말이 돼요? 말이 돼. 왜? 하나님이니까. 그럼 뭐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성령으로 임신시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으로 임신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됐으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태어나면 그 자식이 무조건 사람이지만 아까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신됐다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참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신 사람이시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되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걸 잘 기억하면서 들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니까. 자, 성부, 성자, 성령 다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쓰면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성부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평소에 성경에 하나님께서라고 나오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면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전사님이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자, 여기에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오면 누구라고? 성부라니까. 일은 계속 하나님 다 똑같은 말만 계속. 학업 성취도 좀 올려보자. 주하나, 알았지? 자,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습니다. 지음받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법,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시는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아직 남자 손도 안 잡아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자, 이 마리아의 몸에서 확실히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무슨 혼? 약혼은 진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을 뭐 한 거예요? 약속만 한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셨지만 그 임신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시잖아, 그지? 그럼 바로 어른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마리아의 배를 막 쫙 열고 나오셨을까? 갑자기 막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만 딱 됐는데 갑자기 막 30살까지 빡 자라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마리아가 봤는데 자기 배가 막 허전한 거야. 뭐 옆에 봤더니 왜 모르는 남자가 서 있어. 이랬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건강하게 크시고 또 태어나시고 또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고 똑같은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몇 달 지난 거예요, 이제? 10달 지난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 구유가 뭘까? 맞아, 말밥통이야. 말밥통, 말 밥 먹는 곳에 눕혔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여관에, 한마디로 호텔이나 모텔 같은 사람 사는 자는 곳에 남은 방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자,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신되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고 믿는 것은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한 누구시자?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게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밥통에 눕혀져 계실 때에도 이분이 사람으로선 여기 계셨지만 하나님으로선 그때에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거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걸 믿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 거지만 그걸 넘어서 태어나신 그분께서는 그때에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 전부터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신 것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알겠죠?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딱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고 하신 첫 마디가 있어. 뭐였을까? 오, 어떻게 알았어?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해. 응애였다고 생각해.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울음을 터뜨리실 때 어땠을까요? 와, 씨, 내가 드디어 사람도 돼보네. 너무 좋다. 이러셨을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건 그것부터가, 따라해 봅시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개미로 바뀌면 어떨 것 같아요? 싫죠? 바퀴벌레로 바뀌면 어떨 것 같아? 너희들 전도사님 바퀴벌레로 변하면 죽일 거야? 살려놓을 거야? 가둬놓을 거야? 밟을 거야? 다양하다. 전도사님 바퀴벌레로 바뀔 일 없다. 근데 전도사님 바퀴벌레로 바뀌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왜? 저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자, 전도사님이 바퀴벌레로 변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과 바퀴벌레는 피조물이죠. 하나님 만드신, 그죠?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다는 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까 개미가 되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싫은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부터가 굉장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심지어 아기로 태어나셨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담임 목사님도 설교해 주셨어요. 그렇게 성탄은 축하가 아니라 감사다. 따라해 보시죠. 성탄은 축하가 아니라 감사다. 그래서 우리 성탄 감사 예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하가 아니라, 축하는 남의 좋은 일에 대해서 나도 같이 좋아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건 예수님께 좋은 일이에요? 아니라니까. 고통스러워. 고통당해 좋아? 고통하면 줄까? 아니에요. 예수님 참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신 거예요. 뒤이어서 우리 배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 모든 것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그분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뒤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그렇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도신경에는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까? 그 사람이 로마의 장군인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이었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이 누구에게 데려왔을까?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온 거예요. 자, 빌라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려요. 사형 선고를 내린 게 누구라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했던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적어둔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죄가 있다, 이를 죽이라고 선고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죄 있다고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셨냐면,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되다라고 하시는 것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는 걸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아니 빌라도가 예수님 사형 선고했으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잖아. 아니에요. 빌라도는 넘겨줬잖아요. 끝까지 안 죽일 수도 있어요. 빌라도 나쁜 놈 맞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얘만 나쁜 놈이야.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형 선고한 빌라도랑 너희들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했고, 내가 예수님을 때렸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손을 뚫은 못과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선고를 대신 받아주셨고, 또 이 빌라도와 같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끝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돼 있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건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 엄청난 고통을 의미해요. 이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이 십자가가 몇 킬로냐면 70킬로야. 70킬로. 나 70킬로 든다 손. 너 70킬로까지 나가면 큰일 나. 그럼 70킬로, 여러분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그만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여러분 양쪽 손목과 여러분의 발을 포개서 거기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플까 안 아플까? 너무 아프지. 근데 그 상태로 그냥 눕혀놓는 것도 아니고 달아서 올리면 여러분들 몸무게가 나가죠. 그러면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고정돼 있을까? 그냥 쳐져요.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되면 사람 폐가 눌려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숨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박혀있는 손목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들어 올려야지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그래서 한번 숨을 쉬고 내려갈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숨 막히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숨을 못 쉬어서 결국 죽게 돼요. 이걸 여러분 한 3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물론 그만큼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3일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다고 생각해봐요. 끊임없이 내가 내 몸을 들어 올려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고통,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또 뭐냐면 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뭐였어요? 재질이 나무였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란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죄값의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엄청나고 처절한 고통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은 바로 막 죽자마자 바로 다시 일어나서 막 걸어오셨어요? 장례하셨죠. 그죠? 여러분 장례식 가봤죠? 가본 사람 손. 오, 많이 가봤네. 자, 장례한 지 사흘. 사흘은 며칠이에요? 4일이다 손. 4일이다 손. 없지? 3일이다 3일. 자, 여러분 장례한 지 3일 지났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니네 보통 죽은 지 3일 됐는데 다시 살아나냐? 이거 왜 돼? 생각을 좀 해봐. 근데 야 맞아. 그건 뒤에 여기 살아나셨습니다 할 때 다룰게. 자, 이 죽은 지 3일 지나면 보통 살아날 그게 없어요. 옛날에 그 서양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 아직 의술이 발달을 많이 안 했을 때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해서 관에 넣었는데 살아 있는 경우가 있었어.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 불렀는 줄 알아? 좀비라 불렀던 거야. 그래서 사람이 혹시나 살아 있으면 움직이라고 이 발가락에 끈을 묶어서 종이랑 연결해 놨어. 그래서 내가 관에서 만약에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실수로 장례를 당하잖아. 그럼 발가락 움직이면 밖에서 종이 따랑따랑따랑따랑 울릴 수 있었어. 근데 지금 불로 태워서 그럴 일이 없다. 지금은 확실히 죽은 거 알아. 근데 이 옛날에는 그렇게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을 때 죽은지 안 죽은지 불확실한데 3일 지나면 뭐야? 확실히 죽었다는 얘기야.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거예요. 진짜 죽으신 거예요. 진짜 죽으신 거예요. 진짜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장례한 지 사흘이 지났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으며 또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장례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부활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까 우리 은율이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근데 심정지 있다가 살아난 사람 봤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보면 다시 살아난 사람들 얘기가 몇 개 있어, 그지? 또 특히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단 말이야. 이것도 부활이네. 그럼 말이 달라. 그건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소생,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야. 다시 살려냈다 이런 뜻. 소생이에요. 근데 이 소생이랑 부활이랑 뭐가 다를까? 아니야,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소생은 자, 나사로는 몇 번 죽었을까? 그럼 나사로는 2번 죽었지. 죽었다가 예수님 살려주셨는데 다시 나사로 살아있어요? 아니죠? 나사로 2번 죽었어요. 한마디로 소생은 내가 죽었던 그대로 다시, 죽기 전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게 소생이에요. 근데 부활은 뭘까 그럼? 맞아, 부활은 부활체를 입는 거야. 지금까지 살았던 몸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몸을 입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히 죽으셨지만,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완전한 몸을 입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늘에 오르시어. 이걸 우리가 2글자로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하늘에 오르다 해서 승천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 보면은 뭐가 보일까? 예수님 보여요? 하늘 보면? 하늘 보면 예수님 보인다고?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이 계신 곳은 이 허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2글자로 뭐라 그래?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그냥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우리가 알 수 없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제위, 한 번 더. 제위, 있을 제, 자리 위, 자리에 있다, 자리에 앉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보통 언제 쓰냐면 너희들 지금 앉아 있는 거 제위라고 쓸까? 안 써. 누구한테 쓰냐면 임금님한테만 쓰는 말이야. 맞아. 왕이 자리에 앉은 것만 제위라고 써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 있죠. 자, 야, 예수님 조금 빠지네, 그지? 가운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늘 우편에 앉았잖아. 좀 별로다,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우편이란 거는 같은 자리란 뜻이에요. 바로 옆자리, 같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또 다스리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손이라는 게 무엇을 행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날 건져주세요.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다. 뭘 있어 또 있지. 하나님은 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여러분들 같은 이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표현. 진짜 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날 건져주세요 이 말은 진짜로 무슨 하나님이 무슨 저 어벤져스들 보면 막 이만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건져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오른손에 비유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리에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께서 몸이 있으세요? 없잖아. 그럼 진짜 자리에 앉아 계신 걸까? 너희들처럼? 은율이가 저기 서준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맞아, 지금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알아.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셔? 그건 모르지, 맞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지 모르면 안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은 따라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뭐였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이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다시 오셔야 돼요. 다시 오시는 거. 그걸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어요? 언제인지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오세요. 알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뭘 하시냐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과 그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하시는 일을 의지하고 앞으로 하실 일,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